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보아오는 중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2장까지 말씀을 봤죠. 요한복음은 제가 처음에 이제 요한복음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예수님의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 표적이 지난주 요한복음 12장에서 끝이 났어요. 마지막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이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제 13장부터 이제 20장, 21장까지 이제 남았는데요. 13장부터 20장까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뭐냐니까 오늘 읽은 13장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족식이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그럼 세족식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의 세족식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의 삶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세족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족식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알지만 오늘 처음 듣는 분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세족식은 오늘 성경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세족. 우리가 시온이 아침에 일어나면 뭐해요? 세수하죠. 세수. 얼굴을 씻는 거잖아요. 세수. 근데 오늘은 세족이에요. 이 족이 이 한문이에요.
족발할 때 족 알죠? 맛있는 족발할 때 족. 세족식 이거 뭐냐면 족발을 씻었다 그게 아니고 발을 씻었다. 발, 우리의 발. 그러니까 우리의 발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거예요. 그게 세족식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는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영적 의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세족식의 의미를 자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식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그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황당했어요. 이게 언제냐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생활을 다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날 밤에 뭘 하죠?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 최후의 만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만찬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게 지금 세족식이 좀 특이한 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족식이 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성만찬이 나와요. 모두 예수님이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래서 예수님이 떼주는 떡을 먹고 예수님이 주는 잔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요 내 피다. 성만찬의 예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의 예식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만찬 때 예수님이 행하신 행위, 예식,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세족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 왜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봐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만찬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성만찬 예식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는 세조식만 나와요.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식사를 마치고 발을 씻긴 건지 아니면 식사 전에 발을 씻겼는지는 몰라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식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13절 말씀에 보면 자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식사 시간은 되게 길어요. 우리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밥 먹는데 거의 뭐 5분 10분에 끝나버리잖아요. 밥 나오면 막 대답도 안 하고 후다닥 먹어버리잖아요. 또 한국은 유교 문화라서 밥 먹을 때 얘기하면 혼났어요. 저 어릴 때 밥 먹다가 얘기하면요, 제 아버님이 숟가락으로 머리 때렸다니까. 밥상머리에서 이게 양 버릇없이. 그 한국 문화는 밥을 빨리 먹는 문화예요. 근데 유대는 안 그렇습니다. 유대는 밥 먹는 시간이 한 2시간씩 됐어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게 밥 먹는 규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밥 먹는 규례 중에 이제 발을 씻는 규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녁 먹는 중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을 씻고 저녁을 드신 건지 아니면 저녁을 드시고 발을 씻었는지 그 시간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이 성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씻어주는 행위를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나타나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줄 때 예수님이 왜 우리 발을 씻기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했지만 발을 씻어준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막 떡을 떼주면서 잔을 주면서 이게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라고 평상시에 안 하던 행동을 하시면서 발까지 씻기시는 거라. 그렇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질문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때도 내가 많은 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지킨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번 주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 뒤편에 보면
저하고 필리핀에 있을 때 저 코 질질 흘리게로 있다가 지금 가정을 이루고 온 렘넌트도 있다니까. 원래 대구에서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포항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이게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오늘 또 드리는구나. 이러면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예배에 놓은 축복과 계획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이걸 어디 안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어떤 기도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할 때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움직여지는 모든 세상의 역사가 결국은 우리 뜻과 우리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으면 내일부터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할 때 그 삶이 힘들지 않고 쉬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일부터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 위에 사람 눈치 봐야 되고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되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눈치, 친구 눈치, 거기에 학업에도 치이고 스트레스, 애들 표현으로 스트레스 만렙 받는다니까. 만렙.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으면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요,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족식, 세족식의 배경을 보면 이건 구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뭘 만들라 하죠?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구조, 우리 계속 본보 메시지에서 작년에 성막에 대해서 계속 배웠잖아요. 보면 성막은요, 이 울타리가 있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도 둘로 나눠지죠. 대제사장이 예배를 하러, 쉽게 얘기하면 제사를 하러 매일 들어가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서도 반으로 나눴어요. 지성소라고 언약궤를 모신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모셔놓은 지성소에는요, 대제사장도 대속죄일 하루밖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성소에는 예배 때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니까 대제사장이 매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정결의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 앞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항상 성막 앞에서 노소로 만든 물두멍, 물대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그 대야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물두멍에서 씻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결의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족식의 시작은 구약시대 성막에 대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한 정결의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민수기 19장 20절에 보니까 성막 안에 들어갈 때는 자,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근데 그 원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면서 무슨 죄까지 지어요? 자범죄까지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씻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의식이 이 물두멍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막은 뭘 예표하는 걸까요?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뭘 만듭니까?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세운 그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뭘 예표하느냐?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 봤죠?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세우리라. 그거는 예수님이 뭘 두고 하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성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결의식, 즉 세족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행동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제 너희하고 내가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사건으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했다가, 그렇지만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지 않고 40일 동안만 너희와 함께하고 그 후에는 내가 영원히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너희하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다, 그런 의미를 넘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되는 의식.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족식을 통해서 성만찬을 이미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만찬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맥추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우리 그 성찬식 하잖아요. 그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뭐라 그럽니까? 이로 인해서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잖아요. 이 세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룩한 의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만찬과 이 세족식은 어떻게 보면 동일시 되는 예수님이 정하신 최고의 예식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나오지 않고 세족식만 나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겁니다. 이건 뭘 나타내는 거라고요? 성전된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뭘 얻는 거요?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오늘 씻기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이미 세족식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언젠지 렘넌트들한테 돌발 퀴즈 내볼까요? 문화상품권 주기. 혹시 알 수 있어요? 렘넌트 잘 모르겠고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 알아요? 세족식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 봤습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어디에 부었어요?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세족식을 행했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았잖아요. 그것도 뭘로요? 자기 머리털로. 가장 존귀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발을 닦는 거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막에 들어갈 때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전결하는 이 예식이, 자 봐요. 성막의 축복이 어디로 연결되죠? 회막으로. 회막의 축복이 어디로요? 장막으로. 장막은 어디입니까? 각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어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갔다가 돌아오면요, 집에 들어갈 때 뭘 하느냐?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발은 노예들이 씻어줬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노예가 노예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종은 발은 안 씻었어요. 발 씻겨주는 종은 이방에서 온 종들, 이방인들만이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종.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의미는 가장 높은 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 하고 주라 하는데, 근데 봐요, 주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유교 관점에 봤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의 발을 씻겨야 될까요? 부모님이 자녀의 발을 씻겨야 될까요? 자녀가 부모의 발을 씻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 발 잘 씻겨줘요, 안 씻겨줘요? 거의 안 씻겨주잖아요. 나 우리 딸들이 제 발 씻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사모는 몇 번 씻어줬어. 우리 사모는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발도 씻어주고 발 마사지도 몰랐죠, 해주고 이럽니다. 우리 사모는 제 발을 씻어준 게 있는데 우리 다인이, 예인이, 세인이 중에 제 발을 씻어준 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려고 이제 이 세족식을 빌미로 우리 딸들한테 제가 발을 좀 발을 씻는다는 건 가장 낮아진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섬김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식 중에 우리 뭐 수련회 가거나 이럴 때 보면요, 수련회 마지막 밤 되면 주로 하잖아요. 목사님이 이 렘넌트들 발 씻어주고 장로님이 성도들 발 씻어주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래 발 씻어주는데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본인이 십자가 지실 걸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제자들이죠, 사랑하시되,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 돼 있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튤립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가 뭐냐? 성도의 궁극적 견인입니다. 견인차 알죠? 견인차. 견인차는 뭡니까? 일반 차가 고장났을 때, 혼자 갈 수 없을 때 그 차를 끌고 가주는 차. 그러니까 견인차에 매달리면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견인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누가 우리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차가 되셔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인차에 매달린 차는 고장 나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죠? 핸들이 안 움직인다,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요,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뭘 통해 틈탑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 중에라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탑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틀린 것을 집어넣게 한다는 거죠. 뭐죠? 우리가 받은 축복을 놓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뺏기면요, 예배 드리면서 일주일 동안 있을 일 걱정하고 있다니까, 염려하고 있다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내일 일을 땡겨 걱정한다니까. 사단한테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때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기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아까 3절부터 봤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씻기십니다.
근데 씻기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아니 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왜 나의 발을 씻기지?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다가 베드로의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이제 발레라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베드로는 양심적입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뜻을. 아니 주님 이게 뭔 일입니까? 떡 주고 포도주 주는 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아니 주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깁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베드로가 용감한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양심적인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니까, 야 내가 네 발을 씻기는 이거 다 이유가 있다. 이게 뭔 이유라 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공동체가 되고 하나가 되고, 또한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를 섬긴 같이 너희도 서로 섬김의 자세로 너희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이웃과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라. 전도자는 세종나와 같이 가장 낮아져야 된다. 그래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그래 얘기하셨어요.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것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하고 내하고 발을 안 씻으면 네하고 내하고 이제 오늘부터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신데 그러면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고 내 머리도 감겨주고 손도 씻겨주고 목욕시켜주세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완전 극단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씻지 마라 했다가 이제는 네하고 내가 상관없다니까 나를 그러면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 베드로야, 목욕할 필요는 없다. 너희는 이미 몸을 씻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발만 씻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목욕의 의미와 세족의 의미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목욕의 의미는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나를 따르라 이럴 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순간 거듭난 거예요. 그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목욕을 한 거예요. 구원은 말씀드렸잖아요. 단회성인 겁니다. 한 번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미 몸을 씻었기 때문에 몸은 다시 씻을 필요 없다. 구원은 한 번으로 완성된 거다. 그러면 이 발을 씻는 의미는 뭡니까? 이건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옛체질을 못 버리잖아요. 구원받았지만 나의 옛 틀을 못 깨고 있잖아요. 이 틀을 깨는 시간이에요. 이 완전히 틀을 깨는 거잖아요. 야, 내일이면 십자가 지니까 너희가 이제 내 발을 좀 씻겨봐라.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완전히 그 시대의 틀을 깬 거예요. 선생이 제자의 발을, 그것도 세종로들이 하는 가장 천한, 가장 낮은 자들이 향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친히 보이시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틀을 깨는 행위입니다. 완전히 옛 틀을 깨고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낮아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또 세족식을 한 배경도 있어요. 왜냐니까 제자들이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게, 예수님 천국 가면 누가 이제 대장 됩니까? 누가 더 큽니까? 베드로는 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내가 크지. 요한은 무슨 소리? 내가 예수님의 늘 사랑을 받는 자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늘 이래 기대 가지고 사랑받는 게 요한이니까 요한은 내가 더하다. 그러니까 또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 꼬다는 모르자루가 우리가 더 크지. 막 이렇게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세상 것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영적 상태 가지고는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저
사단이 장악한, 마귀가 장악한 저 현장에서 이들이 이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겠느냐? 이들의 틀을 깨트려 줘야겠다. 낮아짐이 뭔지, 숨김이 뭔지 내가 몸소 보여줘야겠다. 이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틀을 깨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세족식을 행하신 겁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섬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섬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면 성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거기에 저는 예전은 모르는데 지금은요 100% 공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안 그래도 오늘 있는데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인사 잘해라고 왔더라고. 평상시 같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럴 앤데 딱 와가지고 목사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뭐 별일이 있었겠어 내가 없지. 그래도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그렇다면 그 인사한 랩런트를 제가 잊어버리겠어요? 아니죠. 오늘 저녁에 제가 저 혼자 홀로 기도 시간에 생각난다니까. 참 기특한 놈. 딴 놈들은 와서 아무도 인사 안 하는데 와서 인사. 그럼 봐요. 벌써 어디에 들어갑니까? 전도자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만 잘해도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상사들한테 인사만 잘해도요 진짜 성공한다니까요.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섬김에는 인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한다는 시작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사가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섬김의 시작과 최고의 섬김은 기도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타인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 그 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섬김의 최고의 단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직장에 있는 여러분의 동료 아니면 여러분의 상사 섬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직장 동료와 상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섬김의 시작이며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죠? 뭐 하면 될까요? 우리 언성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방향이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나하고 안 맞지만 이걸 놓고 기도할 때 내가 교회를 가장 섬기는 방법입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게 저를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게 장로님들을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우리 랩런트들을 가장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태중에서부터 랩런트가 섬김의 자세를 갖고 태어난다? 그 아이는 다른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태중에 있는 내 랩런트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시작이고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또 섬김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섬김은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보세요. 제가 우리 하엘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엘이하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엘이하고 밥을 먹어봐야 되잖아요. 하엘이하고 잠을 자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난주 중고등부 특강 이후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우리 아이들을 잘 우리 선생님들이 인도하고 섬기려면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래서 6월, 7월 이 중에 하루 아이들하고 같이 하루 잠자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아이들하고 하루 자려면요, 내 하루라는 시간을, 나의 밤을 아이한테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지 말고
요번에 구룡포에 글림핑 좋은 거 많이 생겼대요. 좀 그런 데 데리고 가가 고기도 구워 먹고 바닷바람도 좀 마시고 그래 자라 그랬어요. 그게 하율이 싫다네. 글림핑 싫은 모양이네. 아니면 딴 거 해라 그러면. 어찌됐든 이 섬김은 뭡니까? 시간을 들이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알아가고 서로 함께함이 이게 섬김의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섬김은 우리가 진짜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는요, 내 자신의 말과 내 자신의 행동, 그리고 내 자신의 선택, 그리고 나의 직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섬김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잘 섬기는 거는요, 목회자로서 저의 직분을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중직자로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중직자로서 나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여기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말과 행동과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섬김의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앞으로 시대재앙을 막을 주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받으려면 우리 렘넌트들도 자신들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방법이며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섬김의 축복만 좀 누려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열에서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섬김의 세 가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실천하는 것, 이게 작은 실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내 이웃의 누구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게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스케줄을 짜세요. 내 주변에 복음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시간표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들여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응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힘으로. 그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족식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의 예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건요, 가장 치부를 보여주는 거고, 그것을 내가 직접 씻어준다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허물도 내가 덮어주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어찌 보면 초월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자,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자, 13장 10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에 깨끗하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너희 다 깨끗한데 이 중에 안 깨끗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11절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벌써 알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같으면 봐요.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사람을 알았어요. 미리. 그럼 어떡합니까? 대책을 세우잖아요. 내가 이놈이 네가 이럴 줄 알았다면서 미리.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서 자기를 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발 씻겨 주다가 가룟 유다 차례가 됐다. 패스.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럴 겁니다. 내가 네 마 안다. 패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끝까지 씻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죠. 끝이 없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몸을 목욕할 수 있는 기회, 발을 씻어주면서 끝까지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70번에 70번, 700에 700번 그만큼이라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사랑해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됩니다. 우리 세인이가 한 번씩 저한테 막 이제 좀 컸다고 막 버르듯이 굴 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용서해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예인이가 그러면 용서 안 해요. 막 제가 막 꾸짖어버려요. 그건 예인이를 덜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고 세 딸을 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사랑하니까 끝까지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 어쩌면 우리 가문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그게 우리 섬김의 시작입니다. 그분을 섬김의 시작입니다. 237과 5천 종족,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이 237과 5천 종족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것이 섬김의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마리아의 세족식, 섬김의 최고의 축복이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의 사랑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누구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왜 빼앗습니까? 사랑하는데 왜 싸웁니까? 사랑하는데 왜 좀 심하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보험금 그 얼마 때문에 부인을 차에 태워가 물속에 넣고 이래요. 보험금 얼마 때문에 남편한테 제초제 먹이고 이래요. 그들 사랑한다고 결혼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다 사랑한다 했거든.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1년 지나면 사그라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호르몬 다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랑을 못 찾는 거라.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요.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거기에 따라서 싸우고 빼앗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거 믿으면 여러분 속게 돼요. 무슨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자기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축복 누리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족식의 참된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신 무한한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판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신 그 섬김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본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의 축복 가운데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찾고 누리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